오늘은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3절로 1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전체를 읽기보다 17절까지만 있는데 23장 14절은 사실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23장 14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위선자여, 너희에게 비통하라. 너희가 과부의 집을 삼키고 가식을 위해 길게 기도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과 앞으로 우리가 또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 현장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마음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거듭나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롱하게 빚어지는 그런 존귀한 주님의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부어주신 영감을 아낌없이 정폭하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의 생수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의 말씀에 불이 되고 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 창세기 창조의 7일 사건과 우리 예수님의 고난주간 7일 사건을 평행 구조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3일째 기간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심으로 빛과 어둠을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고난주간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호산나로 외치는 환영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배쳐가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나누어지는 그 부분을 영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이틀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궁창이라는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물로 가득 차 있는 이 우주를 갖다가 물을 위로 올라붙이고 땅으로 이제는 나누어서 그 공간에 생명이 숨쉬고 활동할 수 있는 그 궁창을 이틀째 만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이제 기도의 공간, 하나님과 호흡하는 기도의 공간, 사람들과 교통을 나누는 이 기도의 공간을, 그 공간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그곳에 완전히 온갖 사람들의 이끈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장사하는 공간,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기도의 공간으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3일째는 이제 땅의 뭇을 드러내게 모든 물을 한쪽으로 밀어붙이고 그곳에 묻이 드러나고
그것이 이제는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은 삼일체는 이제는 이 회개의 열매를 가진 자와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갖지 못한 자를 구분하는 그 절차를 아주 집요하게,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펼쳐 나가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삼일체는 이 논쟁의 그런 날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이 종교 권력자들, 그 당시에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종교 권력자들과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겁니다. 돌아가면서 순번으로, 그들은 순번을 정해서 이제 제사장 그룹들, 바리새인 그룹들, 헤롯 당들, 그리고 또 이 율법사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그들이 돌아가면서 마치 타이틀 매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리잉에서 그들은 순번을 정했어서 터치를 하면서, 바톤 터치를 하면서 같이 깊은 그렇게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던지는 펀치마다 우리 주님은 그 펀치가 날아올 때마다 카운트 펀치로 깊이 훅을 찔러서 그들의 숨통을 먹게 만드는 그런 아주 통쾌한 그런 링에서의 그런 싸움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이제는 막바지에 들었습니다. 그 싸움이 어떻게 막바지에 들었냐면은, 어떻게 그 싸움이 결론이 나냐면은, 그들이 더 이상 우리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없는 겁니다. 질문의 펀치를 날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 질문과 함께 또 훅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약 2천만 명이 예루살렘에 집결 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은 양 10마리의 사람 10명의 양 1마리 비율로 그렇게 이제 카운트를 하면은 거의 한 200만이 그 예루살렘에 집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많은 카메라가 돌아가는 그 현장에서 그 종교 권력자들은 완전히 창피를 당하는, 그들의 그런 모든 가식이 완전히 만천하에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 예수님에게 도전을 하면 도전할수록, 우리 예수님을 실족해 하려고, 우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창피를 당하고 더 그들이 외통수로 몰리니까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제는 뭐냐면요, 자신의 깊숙이 안주머니에서 지갑 속에 명함을 꺼내는 겁니다. 그 명함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를 누구, 다윗의 후손이라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래 맞다,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그들은 당당히 대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한 번 더 이제 펀치를 날린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갖다가 아니 왜 주라 그러느냐, 다윗이 어떻게 후손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함입니다. 명함, 자신의 명함을 갖다가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는요, 하나 이것이 재판석이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완전히 자리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을 피고석에 딱 앉혀놓고 그렇게 맹렬히 몰아붙였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들은요 재판장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은 검사였고 그런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요 완전히 그것이 위치가 뒤바뀐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요 재판장이 돼요. 재판장. 우리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고 그들이 이제는요 완전히 피고석으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들의 그런 모든 죄 목록들이 낱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 판사봉, 이
재판할 때 탁 때리는 거 있습니까? 제 그림이 그럼 판사봉을 들고 이제는 우리 주님이 이 그림을 보면서 8번에 걸쳐서 그 종교 권력자를 향해서 심판을 내리시면 심판을 화를 갖다가 8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면서 8번에 걸쳐서 우리 예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지금 그려놓은 겁니다. 이걸 갖다가 오늘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권력자를 향해서 이제는 그들이 어떤 제목인지, 그들의 제목과 그러면 죄의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제목과 그들의 죄의 증거는 다름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딱 들이대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들의 판결의 맨 마지막이 뭐냐면 그들은요 지옥행.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판결의 맨 마지막이 무엇이었는지,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33절,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그들의 영적 상태는 뱀이고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의 영적 상태, 그들이 지옥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들은요 뱀과 독사의 새끼들,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선명하지 않습니까? 두리뭉실하지 않습니까? 마귀의 자식이다. 선명하게 이걸 갖다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갖다가 두리뭉실 그렇게 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명쾌하게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판결도 지옥이라고 해요.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없다. 이거는 너의 어떤 방법으로도, 너가 어떤 권력을 가지더라도 너희 권력으로도 안 되고, 너희 명예로도 안 되고, 너희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다.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옥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옥에 대한 의식을 우리 속에 각인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지옥이 이제는요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아주 선명하게 지옥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지옥에 불이 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우리 예수님이 맨 먼저 의사방을 때린 것이 뭐냐? 맨 먼저 의사방을 때린 것이 뭐냐면 그들은 천국문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맨 먼저 우리 예수님은요 천국 이야기를 하고, 천국 이야기, 그만큼 천국이 소중하다는 것, 그만큼 천국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나는 천국에서 왔다, 너희들을 갖다가 다 천국으로, 너희의 본향은 천국이야, 이걸 갖다가 이야기해 주고 싶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이 이렇게 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막아서고 있다,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그들의 심판에 완전히 그들의 제목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냐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 종교 권력자들에게 왜 이런 직분을 주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모든 그런 많은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첫 번째는 뭐냐면 천국문. 너희들은 천국문을 활짝 열어라. 천국문을 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다 천국문으로 입성시키라.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첫 번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마귀 편에 섰다.
뱀의 편에 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는요 사탄의 도구로 그들이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해줍니까? 그들은요 천국을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가장 귀중히 여겨야 되고 최우선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이 뭐냐? 천국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 뭐냐? 그것을 갖다 그들은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들이 막아서고 모르니까 그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진짜 눈이 열렸다면 진짜 천국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알았다면 이래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마귀의 밥이 되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뭐냐? 역시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우리 주님 뭐냐? 얼마나 이 천국이 소중하면은 얼마나 천국이 귀중하면은 두 번째 판결도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다 건너 물 건너 한 사람을 교인을 얻으면요 자기들보다 배나 뭐냐?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이걸 읽으면서 교인 하나 여기서 참 교리 논쟁을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닌데 보십시오. 교인 하나를 얻었는데 이것이 지옥 자식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여기에 뭐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이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갖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최고 우선 지켜야 될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선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눈을 뜨자마자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된 나의 이름을 열람하자. 그것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그러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인도 뭐냐? 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잡히면은 지옥 자식이 된다는데, 그러니까 뭐냐? 조심해야 된다. 교인들이 이 시대 성도들이 뭐냐? 성도들이 어느 편에 속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 거기에 따라 뭐냐? 바뀐다는 거, 바뀐다. 하나님의 백성도 뭐냐? 지옥 자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수도 뭐냐? 그들이 뭐냐? 먹이주는 그런 온갖 세상의 영, 그들이 먹이주는 온갖 지옥의 그런 악한 그런 오물을 먹으면 뭐냐? 변화된다는 거고, 완전 변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요, 엄청난 사기 거기일 수도 있다. 이걸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그런 교리적인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그 전제는 뭐냐? 회개했을 때, 끊임없이 회개했을 때 그것이 뭐냐?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 회개도 없는데 무슨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 말만 철동같이 믿고 있다면요, 회개를 뒤숭숭하게 하는, 회개도 아니지만 두리뭉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해야 뭐냐? 팍팍 박히지. 그렇게 주님은 지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에 걸쳐서 맨 먼저 뭐냐? 떼인 게 뭐냐? 첫 번째, 천국을 막았다. 두 번째 뭐냐? 천국, 교인들도 뭐냐? 완전히 그걸 갖다 변질시 버린다. 자기 먹이감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이 뭐냐?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들어야 할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이 변하고, 그 사람의 사상이 변하고, 그 속에 그 사람의 신앙마저도, 영혼마저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딱 우리 예수님이 하는데, 역시 뭐냐?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다름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16절, 17절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거니요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아멘. 세 번째 이 화 딱 된 게 뭐냐. 주님 뭐냐, 그들의 관심이어야 돼. 그들의 관심. 이 화를, 이 화의 지옥의 심판, 지금 지옥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딱 때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판결문입니다. 판결문을 딱 때리는데 가보니까 뭐냐, 그들의 관심은 뭐냐, 돈이다. 그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지만, 성전을 맡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관심은 물질이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들의 관심은 오직 돈이다. 돈. 목회를 하는데 돈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돈이고, 돈이 우선이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우선이 아니라 그것이 뭐냐, 돈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 돈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뭐냐, 핵심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성전 활동 모든 것 자체가 뭐냐, 이용이다. 이용. 그건 뭐냐, 단순히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이용을 그것을 이용을 하나,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는 이걸 우리 주님은요 길게 이야기, 길게. 오직 그들의 관심은 돈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 그렇지 않으면 지킬 필요 없다. 제단의 예물을 통해서 하면 지키라. 그래 하면 지킬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오직 그들의 관심은 뭐냐, 예물. 돈 많이 내라. 돈 많이 내라. 돈. 다 뭐냐, 지갑을 빼내. 지갑의 돈을, 성도들의 지갑을 빼내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이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냐, 그들의 호주머니를 불리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 또 역시 뭐냐,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모임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아멘. 이게 뭐냐, 또 보이는 거, 박하, 외양, 물질, 그만 성경.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공의라든지 그걸 갖다가 그게 더 중요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야, 저 사람은 얼마를 더 봉투가 어떻다, 여기에만, 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그런 교회 헌금을 낸다,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11조 많은 데 내는 성도들에게는 더 관심이 있고, 11조도 못 내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그들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상태. 여기 보면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다. 이게 뭐냐면요,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율법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 그리고 부정한 짐승, 그걸 갖다가 부정한 것은 절대 너희들은 먹지 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야, 그러면은 하루살이는 이 부정한 짐승이고 낙타도 같은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살이, 이 부정한 하루살이를 먹고 싶어가지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그 위에다가 거름망을 딱 얹으라고. 거름망을 얹어가지고 혹시 하루살이도 삼킬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그들은요 포도주를 마시는 겁니다. 그 정도로 뭐냐, 그런 철저하게 그런 정결 의식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냐, 낙타는 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방금 이 예물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진짜 뭐냐면 정의, 믿음, 신의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은 뭐냐, 그런 귀중한 것은 뭐냐, 버리고 뭐냐, 아주 사소한 것, 그런 데만 관심이, 진짜 본질이 뭐냐, 본질을 놓쳐버리고 뭐냐, 껍데기, 완전히 그
쭉쟁이만 그대로 부여잡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이 외식, 철저한 외식. 자, 우리 25절 26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방 가득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뭐 이거는 해석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순서입니다. 순서. 뭐냐? 안이 먼저, 안이 중요하지, 그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부터 너희들이 깨끗하고, 그게 뭐냐? 회개하죠. 그러니까 결론 회개하라, 회개가 중요하지, 다른 거 뭐, 어디, 거칠에, 뭐, 겉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활도 뭐냐? 회개가 중요하지. 이 뭐냐? 이 신앙생활도 회개가 중요하지. 다른 거는 뭐냐? 봉사, 이런 것, 봉사 이전에 뭐냐?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는 27절 8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 안으로 외식하는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이거는요, 자기도 속고 상대도 속고 서로 뭐냐? 완전히 속고 속는 그런 하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뭐냐? 마귀 자식이니까 마귀니까 이렇다는 마귀의 속성이 이렇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주님은 지금 완전히 이야기를 폭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아멘. 이거는 다른 말 아니라 자신들이 선지자의 후손이라고 의인들의 후손이라고 자기 조상들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있었다면 진짜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선지자들 편에 섰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막상 그들이 그때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들이 만약에 이사야가 그런 일을 당하면 이사야의 편에 서겠습니까? 에레미야가 고통을 당하면 에레미야의 그 고통의 현장에 그들이 서겠습니까? 안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뭐냐? 이건 뭐냐? 너희들이 그때는 조상들의 그런 의인들의 편, 그런 선지자의 편에 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뭐냐? 지금 그들의 선지자보다 그들의 그런 모든 선지자 예언자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이 땅에서 진리를 선포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뭐냐? 나를 죽이라 하고 있다. 그걸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너희들이 내 편에 서야지. 너희들이 나를 변호해야지.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지. 왜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고 있느냐? 이거도 고발이고 고발. 그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 너희가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죄의 분량을 채우라 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말 아니라 창세기에 이 가나안 땅에 죄의 분량을 채우지 않습니까? 죄의 분량이 채웠을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은 뭐냐? 심판이더라. 심판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너희들은 뭐냐? 십자가에 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분량이 채워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진다. 이 이야기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엄청난 지금 그런 심판을 때리고 있는 우리 주님이 이제는 너희들이 얼마나 이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갖다가 만천에 23장을 통해서 이 전 세계에 전 오고 있는 세대에 이걸 갖다가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뱀이다. 그들의 영적 상태는 뭐냐? 뱀의 자식이다. 그리고 뭐냐?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장 33절입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질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뭐야?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우리 주님이 던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질문에 답이다!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길,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주님은요, 이 지옥의 판결을 그 종교 권력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지옥의 판결을 8번에 걸쳐서 다 때리고 나서 그 판결문을 다 가지고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로 올라간 겁니다. 십자가로 올라가 가지고 그들의 죄를 갖다가 그 8가지 지옥의 판결의 죄를 갖다가 다 자신이 가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심판을 받으셨다. 우리 주님이 대신 이들의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들은 뭐냐? 회개하라. 회개가 답이다. 회개가 답이다. 이들의 사는 방법은 지옥에서 지금 회개가 답이다. 그것이 뭐냐? 우리 예수님의 한편 강도다. 그 한편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회개를 냈을 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올 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 회개 한마디에 우리 예수님은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 지옥의 판결을, 이 8번의 지옥의 판결을 받은 그 모든 서기관들, 그 바리새인들 사는 길은 뭐냐? 오직 하나, 너희들이 뭐냐? 이 한편의 강도처럼 너희들이 회개하는 길이다.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느냐? 회개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회개를 너희들이 무시했지. 그러나 너희들의 마지막 하나는 뭐냐? 너희들이 회개하는 길이다. 이 회개하는 길, 지금까지 논쟁을 통해서 너희들 회개하지 못했지. 그러나 내가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죄악을 내가 다 담당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이 화를 내가 다 받아들였다. 그런데 너희들은 한 가지 뭐냐? 너희들이 지옥을 판결을 피하려면 오직 한 길, 회개하라. 이걸 갖다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바리새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 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8가지의 화는 뭐냐?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회개하라. 너희들 뭐냐? 이 품목을 가지고 이 품목 앞에서 너희들 뭐냐? 너희 영혼을 조명받아라. 그리고 뭐냐? 너희들도 회개하라. 이 8가지는 바리새인들만,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만 그 당시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8가지의 이 품목, 이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뭐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이용해서 대한민국 교회여 회개하라! 지옥의 판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교회야 한평강도처럼 회개하라! 이걸 우리 주님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23장은 마태복음 23장의 이 8가지 화는요, 바리새인들을 향한 화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 우리를 향해서 진단하고 있는 겁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회개했을 때 비로소 뭐냐? 하늘 문이 열린다. 비로소 하늘의 나원이 우리에게 보장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판결문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면서 제가 한자 적었습니다. 제목
지옥의 판결문, 회개의 초청장. 이건 처음에는 지옥이 완전 주님이어서 지옥으로 때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피할 수 있냐? 근데 그것이 회개하면은 답이다.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기회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다. 보십시오. 8번에 거쳐서 우리 주님이요,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8번이라 하는 건 뭐냐? 우리 주님 살리고 싶은, 8번에 걸쳐서 살리고 싶은, 이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싶은 그런 주님의 열정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이들을 갖다가 회개시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주님은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이들을 갖다 이렇게 상대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은요, 내가 답이다. 내가 답이니까 너희들 회개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침묵이 흐른다. 하늘 법정이 열리고 재판장이 입을 여신다. 화 있을지언정. 그러나 그 음성에는 분노보다 눈물이 먼저 흐른다. 천국문을 맡은 자들이 천국문을 닫아버렸네.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았네. 바다를 건너 육지를 지나 한 사람을 얻었지만 생명이 아닌 지옥의 길을 가르쳤네. 금을 붙들고 성전을 잊었네. 예물을 붙들고 하나님을 놓쳤네. 박하와 외양을 드렸지만 정의를 버리고 긍휼을 버리고 믿음을 버렸네. 하루살이는 걸러내며 낙타를 삼켰네. 형식은 남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졌네. 눈은 있으나 주를 보지 못하고 입은 있으나 생명을 말하지 못했네. 화 있을진저 돌아서라, 천국문을 아직 닫히지 않았다. 화 있을진저 회개하라, 십자가는 아직 열려있다. Come back, return to me, the kingdom. 자는 깨끗했지만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했고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다웠지만 속에는 죽음이 가득했네. 향기 없는 꽃, 열매 없는 나무. 선지자의 무덤을 꾸몄지만 살아계신 말씀은 죽였네. 조상의 죄를 끊었다 말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저의 잔은 가득 찼고 재판장은 말씀하셨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천국문을 닫으면 지옥의 문은 열린다. 위선은 생명을 죽이고 교만은 사람을 속이네. 그러나 판결문을 들고 주님은 십자가로 걸어가셨네. 정죄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대신 판결문을 받으려고 어린 양이 되셨네. 십자가 곁 한 강도가 떨리는 입술로 주를 바라보며 말했네.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들려온 주님의 음성,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문은 공로로 열리지 않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로 열린다. Come home, come back, the door is still open. 8번 화 있을진저 그 무거운 판결 누가 감당할 수 있으라. 그때 어린 양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화를 홀로 품으셨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심판을 홀로 감당하셨네. 우리가 닫아버린 천국문을 자신의 피로 다시 여셨네. 판결문을 읽으신 재판장이 판결을 대신 받으신 어린 양이 되셨네. 정죄는 은혜가 되었고 심판은 사랑으로 완성되었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었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몇 번이나 품으려 하였더냐.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도 주님은 천국문 앞에 서 계신다. 못자국을 내밀며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Come home, the kingdom door is still open. 돌아오라. 이 보십시오. 이 8분의 이 화를 갖다가 딱 때려, 화를 딱 주님이 때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입니다. 8번에 걸쳐서 땅,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화를 갖다가 다 못 박힘으로, 못 박히는 고통의 이 망치 소리. 이 심판의 망치가 십자가의 망치 연기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대신 당했다. 그만큼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혈의 구원은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다 도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